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세계와 이 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는 루트가 있습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뭐 어, 유명하다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정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출발선이 다르죠. 사람들이 경험치를 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과 어, 그 경험치와는 상관없이 초월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게 때로는 지혜처럼 놀랍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무시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가득 차 있는 어떤 세속적 정보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 시답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 진실성,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 해결할 어떤 상대들이 없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다시 증명되고 또 증명되고 또 증명되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가치관들은 그게 아무리 이렇게 그럴싸한 대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증명되는 그 시점쯤에는 그것에 오류가 발견되거든요. 인간의 오류가 발견되는 과정이 뭐 철학의 발전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때마다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 고치는 과정에서 얼마 많은 이 피해와 고통을 인간 세계에 이게 뿌려대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생겨난 그런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그 조언을 가지고 우리가 헛길로 갈 때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없죠. 뭐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침묵하고,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든지 그러겠죠. 그렇지만 뭐 그들이 미안하다고 한들, 관계를 끊고 간다고 한들, 그 조언을 가지고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본 사람,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놀라워하죠. 옛날 성경에는 기이하다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항상 사실 답을 채 확신 못하고 순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야 됩니다.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죠.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한 곳에서 어, 이제 시간을 빼줘야 어, 이 NWC 수련회를 갈 수 있었는데, 뭐 지레 겁먹고 자기 잘린다고 이렇게 그거를 빼려고 마음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이나 해봐라. 이렇게 해도 미적미적거리고, 그게 결국에는 그냥 차라리 잘려라. 그 말하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니까 또 다른 걸 구해라. 뭐 자기 누나도 뭐 대단한 직업 아닌데 취인도를 따라서 결정하도록, 온 가족이 그렇게 막 압력을 넣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못해가지고 가서 NWC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 그 명절 때 나가서 대신 일하는 걸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된 거죠. 예, 수양에도 갈 수 있게 됐고 이런 그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간증을 한다든지 이게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10번, 20번, 100번, 1000번씩 매일매일 경험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내 삶 안에 이게 확증이 돼 버려야 됩니다. 더 뺄 수도 없고 더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간증이라는 것들이 이거 매일매일 거듭돼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간헐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험되어져서 이거는 의심하려고 애를 써도 의심이 되지 않을 만큼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반복된 순종을 통해서 확증될 때 늘 미적거리고 중간쯤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놀랍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조언하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지도의 내용같이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종교적인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순종할 때쯤에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고 발끈하기도 하고 그들의 한계치는 딱 명확하거든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한정으로 쭉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적당선에서 멈출 준비가 되어 있죠.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사람들이 그 필터로 이렇게 걸러지는 것처럼 마치 커피를 내리면 커피 찌꺼기와 커피의 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통과할 수 없는 뭔가가 존재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과 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의 어떤 경계선 같은 것들이죠. 그 한계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길은 그 한계치를 넘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냥 착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필터를 잘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착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지칭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별다른 어려운 일 없이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좌우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옆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착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말하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 같이 그들이 기도 학교에서 길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좀 좋은 사람의 길과 완전히 초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닥칠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학교를 통해서 정기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길러지는 이런 퍼센트가 성경에 나오죠. 이 사무엘이 람마라는 곳에 나요옷을 세워서 나요시 오두막이라는 그런 뜻인데 거기 아마 오두막집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놓고 주의 종들을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다윗 시대의 그 부흥을 만들어내는 주축이 됐다고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두운 세대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길러내지 못해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종들을 시련과 고통 그리고 이 불구덩이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건 기독학교 수준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께 순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입학은 할 수 있는데 졸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성령께서 계속 어떤 사람을 주관해 나가시려고 그런 일들을 항상 우리가 만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쉽사리 따라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갈 때 닥쳐오는 시련, 고통, 불쾌함, 모욕, 수치 이런 것들을 인내로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릎 꿇죠. 그래서 졸업자가 가장 희박한 학교가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그런 학교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인 것에 대한 확증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무엇을 판단할 건가 그리고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번뇌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다른 정보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그런 일은 없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구원, 지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성경의 다른 표현들도 있듯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이 죄악의 근본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길을 결정하는 신과 같이
그리고 좋은 길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것이 좋은 길이고 저것이 좋은 길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한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 땅에 정착해서 자신의 삶의 안위만 추구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선택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결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할 수 있을 만큼의 이탈밖에는 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 사람이라면 그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지. 사람이 누가 그런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안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처럼 순종과 불순종 같이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 우리가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확 띄어지는 그런 갈림길이 아니기 때문에 슬며시 자기 기준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만 죄의 본질은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아닌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이렇게 갈 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점쯤에 가서야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 밖에 나타났다는 것, 내 삶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훨씬 그 전에 자기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차 어겼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때그때 실수라고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겠는데 그의 삶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이 그런 거죠. 이미 오랫동안 걸어온 것들을 노출시켰을 뿐이지 범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범죄가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떤 길을 선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범죄입니다. 아차라는 이게 틀린 판단입니다. 아차라는 게.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밖에는 어, 그 갈림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판단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부딪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의 박해가. 그래서 그 박해는 때로는 고운 권면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득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에베소의 은장색들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박해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사업하다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의 어, 상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쯤에 가서야 그들의 박해가 시작됐죠. 로마도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는데 왕이 자기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신이라고 지칭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 시점부터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박해가 시작되죠. 그 지점은 항상 오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박해는 항상 어,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죄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경계선을 넘어설 때 그 이득의 경계선, 다른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그 이득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외롭죠. 고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 곳에서 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부르신 곳에서 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공유할 수 없는 그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거기서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뭔가를 나누고 할 수는 없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던 사람이 그래도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룹 속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민자들이 저 조치원 앞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참으면서 노동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노동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정말 그 뭐 표현 그대로 구멍가게 같은 곳에 이 우즈벡 구멍가게하고 식당하고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파글파글합니다.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외로움을 달래고 그리고 그동안 공감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소수의 사람으로서 늘 무시받고 그리고 답답한 것 이런 것들을 참다가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까?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래전부터 벌써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방향이 엉뚱한 곳에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을 점검해주는 성적표 비슷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에서 세속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눈다. 오이코스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처는 정말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비난받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견디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또는 오이코스에 와 보니까 남전도에 여전도에 가 보니까 세속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가 고면하고 그런 건 나누고 그런 걸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교회이죠. 그렇게 될 오이코스고 그걸 좋아해서 모여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리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 병든 자들은 병든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늘 패스트푸드만 선호하는 사람은 이미 몸 자체가 망가지는 몸이죠. 우리가 건강한 메시지를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목마르면 이미 우리 체질이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러면 우리의 체질의 문제죠.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해. 나는 왜 이럴까? 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면 좀 많이 늦은 것이고 내가 예배나 메시지에 대한 기쁨 그리고 사모함 이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빨리 점검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기가 힘든 것처럼 잘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윤례가 얼마나 공정하고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말해보지만 그 고면이 들어가는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운명을 봅니다. 너무 쉬운 결론이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에 그 종말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 벼랑 끝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권면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는 않죠. 그래서 이 그 눈물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종말의 예측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최종적 심판의 종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곧 이어서 그에게 닥치게 될 그 삶의 어떤 응징 같은 것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면서 그런 권면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는 쉽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면 그 무시하기 쉬운 일이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그 다음 결과가 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 같이,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도 별일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불순종에 단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에 단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한 패배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간다는 그 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 뒤의 결과는 숱하게 반복된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생명의 끊어짐, 이런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지만 불신자의 삶을 사는 제일 큰 손해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비극, 어떤 재앙,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후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결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족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이 너무 팽배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득, 다른 말로 하면 폭력, 자기 복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가치들이 가벼이 여겨지고 버려지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그것을 선택하지만 그 대가는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워집니다. 지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뜻대로 국가의 일을 판단하고 인도에 나가는 자들이 책임하는 삶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이 나라에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들게 하시고 법을 집행하게 하시고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 각자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양심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선택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무분별한 결정을 해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면책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관계 때문에 면책을 피해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면책할 자를 면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보다 관계를 먼저 선택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은 관계를 포기하고 주의 진리 붙들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주의 진리 붙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평판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무서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창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시시때때로 깨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